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의 기대는 누구이고 있습니까? 혹시 나 스스로에 대하여 정리는 되어 있다지만 그 정리되어 있는 나를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힘이 더 강했기 때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것은 골리앗을 잘 알고 있어 그 골리앗을 이겼다 해도 또 다른 골리앗을, 새로운 골리앗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선의 골리앗을 이겼다 해서 새로이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윗 스스로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잘 알았기에 골리앗을 이겼다면 새로운 골리앗 앞에서 또 그 골리앗을 알기 위하여 모든 걸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힘이 강하여 내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면 또 다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헐떡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골리앗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세상을 잘 알면 그만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손무가 지은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사람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잘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지만 적을 잘 알고 있다 하여 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적을 살피고 나를 살펴서 적이 나보다 강하거든 싸우지 말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잘 알아야 돼. 골리앗을 좀 더 연구해봐. 골리앗을 이기려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골리앗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 안에서 나를 정리한 것은 사람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멋진 옷을 입고 40살 된 한 형제가 난생 처음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기 와서 만났는데요, 우리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10년 살았다네. 세상이 좁죠? 그 형제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등치 좋습니다. 한 달 전에 신장암 수술했고 그 전에 심장 수술했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에 아기 주먹만큼의 혹이 있는데 이것이 암인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 이것 외에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가 정리가 되면 사자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풀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아그리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가 누구인가 정리되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칼, 더 긴 창, 더 완전한 갑옷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들려주고 창을 들려줍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울은 이미 골리앗 앞에서 자기 갑옷이, 자기 창이, 자기 칼이 별것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그 창을, 그 갑옷을 입혀 들려주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가라 하니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참 아이들 안 됐다 싶을 정도로 버거운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 취직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기까지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면접 일자가 정해지니 그 회사를 알기 위하여 부단히 공부를 합니다.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그 회사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 회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확신이요? 좀 당당해라. 내가 그 회사에 가면 그 회사는 유익일 거야. 그 회사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손해일 거야. 좀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다. 아빠 어떻게 해요? 실력이 아니야. 재주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자기 확신 말입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러냐? 그게 언제쯤일까? 사랑이 고프고 사랑의 대상이 목마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네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해 줄 만큼의 넉넉함이 있는지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말을 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보잘것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미물들을 예로 들어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바로 도마뱀입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 여겨질 만큼의 미물들입니다. 발표도 휩쓸려 가도 행여 멸종 위기라 애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미물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삶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작은 미물들을 통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개미를 통해 배우는 삶의 영성입니다. 개미 잘 아시죠? 그 개미에 대하여 오늘 본문 잠언서 30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단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6장 6절은 이렇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입니다. 개미 어떠세요? 비 오기 전에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자기보다 100배나 큰 메뚜기 한 마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림을 그려요. 개미 물에 휩쓸려도 누군가의 발에 밟혀도 그저 안타까워하지 않죠. 그런데 개미를 보고 배우래요. 무엇을? 우리는 꼭 성경이 아니어도 일반원 정책 차원에서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미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먼저는 부지런함이에요. 그죠? 개미 참 부지런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부분이든지 삶에 있어서든지 성경은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하여 주인은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게으름이 내 삶을 길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내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내 삶이 길들여지면,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삶에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상실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게으름이 내 삶을 지배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연을 바라고 막연을 바라며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계산하고 스스로 게을러지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면 언제인가 들여다보면 내 삶에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 노력은 이만큼이었는데 호련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저는 종종 사부 예배, 젊은이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부모가 너를 돕고자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삶을 설계할 때 부모의 도움을 계산하여 삶을 설계하면 너는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부모가 도울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을 삶의 설계에 담지 말고 네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힘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언젠가 너는 부모가 자원해서 너를 도울 때 그 힘이 능력이 될 수 있으니만큼 열심히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열심히 살아야 하니 누구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니 이사야서 37장 32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섭리하신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34년 전 교회 개척을 준비했고, 어느 순간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늘 자기 한계, 자기 부족을 느끼는 저였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의 면면을 보니 그 목사님들에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게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더 열심히 걷자, 더 열심히 뛰자. 다른 거 볼 시간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몰라요. 언젠가 집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의 설교를 하고 싶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을 이렇게 날을 샜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내가 책상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시계를 보고 나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들어가요. 그 다음날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었어요. 그 시간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나온 아이가 저를 보고 책상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시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인생을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들, 너 이 안에 얼마나 큰 보람이 담겨 있는지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타협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 열심히 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념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념품은 늦게 와도 이름만 걸고 있어도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를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배워지는 삶의 지혜, 또 하나는 예비함,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0장 25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힘이 없는 종류로 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겨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언제까지나, 지금 여유가 있다고 언제까지나 이것이 아니라, 요셉의 지혜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예비했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성경은 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대한 핍박의 시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아, 설마 그런 때가 또 오겠어? 저도 동의합니다. 집단적으로 일제시대처럼, 핍박의 시대처럼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있지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거대한 시련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삶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나는 저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를 최선을 다하여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언젠가 내가 잡기 위하여 우리는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사반을 통해 배우는 삶의 영성입니다. 사반은 우리만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비슷한 동물을 찾으라면 들오소리, 너구리 종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반을 통해 배우는 지혜, 잠언서 3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더 큰 짐승에게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버겁지만 자신의 삶의 둥지를 바위 사이에 둡니다. 그래, 어느 순간 자신은 약하지만 바위만큼 강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 세상을 더 잘 사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삶을 세상이 원하는 둥지에 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바위의 둥지를 틀고 사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설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보면은 말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주님을 떠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된다. 난 오늘 또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주님 안에서여야 해. 이 부분을 누가 분명히 인식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나의 영원한 보장은 주님밖에 안. 반석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귀한 영성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내 삶이 반석 위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 2절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책을 읽기를 좋아해, 영화를 좋아해, 그러한 것처럼 나는 율법 말씀을 좋아해,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말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물론 더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다 삶의 가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주야는 밤과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산후라면 맞이할 수 있는 밤, 낮, 이것이 때로는 내 삶이 밤으로,
내 삶이 낮으로,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종종 말씀을 드렸죠. 후배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여러 번 만났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있어요. 은혜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골리앗이라는 문제, 사자굴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보다는 아멘 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어. 믿음을 지켰어. 다윗이 사울 앞에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10년을 넘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 버거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던지듯 던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있는 목사가 살아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그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원리는 아멘 합시다, 말씀 안에 있었지. 세상의 방식에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반의 영성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가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친구가 영원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변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나와의 관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거울 보고 누구세요?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무리 젊어도 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목사님 인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 딴에 젊은 척 하려고 빨간 티를 입고 아이들 앞에 갔더니 와,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다. 딱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할아버지라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연수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명아, 너 부족한 거 알고 불렀거든. 그 부족한 것 한탄하지 말고 약한 만큼 주님을 구해라. 다 변해요.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 메뚜기를 통해 배우는 삶의 영성이죠. 메뚜기 잘 아시죠?
지금은 도시문화니까 아이들이 메뚜기를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 말하죠. 임금이 없어 메뚜기는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닌다. 그 메뚜기들이. 메뚜기 약하죠. 한 마리 한 마리 아이들 손에도 잡혀요. 우리 어릴 적 성장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도 잡아서 뒷다리 다 이렇게 구워 먹고 그랬어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옛날에 다 먹었어요. 한 번은 그 나라 굴들 때인데 놀다가 그 나라 굴른 데 갔더니 세상에 어르신들이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여러분 그때 고기 구경하기는 너무 힘든데 고기를 먹어요. 침 입맛을 다지면서 갖고 있을 때 재명아 너도 먹을래? 네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조금 먹으니까 없어요. 아이고 없다 싶은데 저기에서 또 가져와요. 쥐를 잡아오는 거예요. 제가요 쥐고기 먹었어요. 메뚜기가 별것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 도시가 황폐해져요. 메뚜기는 바로도 꺾었어요. 하나하나 약하지만 함께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 배우는 삶의 영성, 그 처음은 함께 할 줄 아는 것이죠. 교회의 매력이죠. 함께가 얼마나 대단한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다. 함께죠. 교회의 매력이죠.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교회와 가정은 언제든지 분열로 치달을 수 있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죠. 지난 34년 가까이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해주심의 은혜였죠. 가정이든 교회이든 문제가 없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화시켜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지난 34년 돌이켜보면 얼마나 이 부족한 목사가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진짜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부족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죄송한 거예요. 수많은 실수에도 우리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들 얼마나 저와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돌이켜보면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 장로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개미군단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없어도요, 우리 똘똘 뭉치면 돼요. 늘 함께 해주셔. 성도들 기다려 주셨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산을 잡아보니 우리 힘으로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은행 융자를 받고 또 때로는 사채를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동의회 때 부탁을 했어요. 이 건축이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채를 안을 수 있다. 부채를 공식화하면 우리 두려움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하면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풀 걸로 알고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우리 빚 없는 교회처럼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잘 감당하다가 부채가 만만해지거나 갚을 만하면 말씀을 드릴 테니 좀 참아달라. 처음 이 교회를 건축하고 딱 안겨지는 것이 빚이 160억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목사부터 눈물로 전기 하나 끄는 것 같이 등 하나 켜지니 살점이 도려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누구도 목사님 빚 어떻게 해요? 물어본 적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았고 그 빚을 갚는 과정 중에서 이 앞에 건너편에 부지 1,500평 저 비싼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죠. 목사의 결정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목사의 결정이 뭐가 그렇게 100% 옳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냥 놀라운 것은 메뚜기는요, 임금이 없어요. 주도자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강해요. 그 미물들이 함께 뭉치면 한 도시를 쑥대밭 만들 만큼 강해요.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교회가 하나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물론 더 좋은 목사 있어요. 물론 더 좋은 교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목사여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곧 더 좋은 목사가 눈에 보여 흔들릴 수 있어요. 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맺혀주셨으니 더 좋은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도로, 더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으로 늘 이렇게 함께를 이루는 것이죠. 네 번째, 도마뱀을 통해 배우는 삶의 영성은 무엇일까? 도마뱀 아세요? 우리 국장로님은 많이 어릴 적 극성 떨면서 사셨기에 도마뱀 꼬리깨나 잘랐을 것 같아. 다 그러죠? 잠언서 30장 28절은 말하네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신기하죠? 도마뱀은요, 손에 잡힐 만큼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봐요. 너까지 거, 너까지 거. 그런데 도마뱀이 왕궁의 둥지를 들고 살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 앞에, 다른 사람 앞에, 편단 앞에 비틀거리지 않아요. 중요하죠? 내가 나를 가볍게 하니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나로 비록 병들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내 집을 반석에 내 마음을 두고 오늘 또 나는 손에 잡힐 만큼 가벼워 보이지만 나는 왕궁에 사는 자라. 나 자신을 함부로 두지 않고 삶을 엮어가는 것이죠. 마귀는 나를 비하하게 만들어요. 너까지 거, 너까지 거. 돈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괜찮아. 그러나 괜찮아. 어느 날부터인가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다.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골리앗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돈 앞에서다, 권력 앞에서다 다 변해요. 주님 안에서만 영원해요. 나는 나 스스로, 나는 왕궁에 사는 자라.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또 나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믿어봐도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고 절망감이 나를 덮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염없이 울어보기도 했을 때 주님은 그러하셨죠. 재명아, 하늘 날아오면 내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요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요. 유재명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재명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오늘 또 보잘것없는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미물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개미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단다. 게으르면 지나간 뒤에야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을 예비하라. 평안할 때 환난을 예비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한다 해서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혜로워라. 두 번째, 사반을 통해 교훈하기를. 약한 존재이지만 반석에 바위 사이에 집을 두고 약한 만큼 강해지는, 약함이 강함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 메뚜기. 임군도 없어, 리더도 없어. 그런다 함께 하나가 되어주는 마음. 이것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이듯 오늘도 나는 하나인가. 네 번째, 사반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아니, 도마뱀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손에 잡힐 만하여도 누군가가 세상이 나를 다 우습게 보아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홀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부족한지. 의사의 병이요 성구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 또 한 번
내가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믿고 또 한번 주님을 붙들고 마치 종이가 누가 찢어도 찢겨지지만 바위에 붙으면 바위만큼 강해지듯 나 자신 약하지만 주님께 꼭 붙들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대로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